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9달 동안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 3 설교의 2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해주세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들을 이끄는 알파벳 단어는 자연히 제일 마지막 글자인 Z. 그래서 오늘의 주제어는 자이온이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주제어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난주의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Why, Yes, 부활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천,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복음서는 단 2개의 이야기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의외입니다. 우선은 마가복음 16장 19절, 간단한 기록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승천에 대한 기록 2개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후에 40일째가 되는 날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베다니,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나간 40일의 기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배반자였던 베드로에게, 의심의 사람 도마에게,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그리고 어떨 때는 500인이나 되는 증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마지막 날 당신은 감람산에 올라 사랑 가득한 제자들을 향한 약속과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남기신 채로 천천히, 그러나 위험 속에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 주님께서 갑자기 눈앞에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이 떡하니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사이에 그분은 그만 구름 위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바야흐로 승천의 기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꼭 필요했던 사건일까요? 우리 기독교에, 우리의 진리에 예수님의 승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예, 대답은요, 잠시의 주저함도 없는 예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과 저주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이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오늘 이 승천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의 승천에 이르러서야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승천은 구속사 전체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거기 나오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맞습니다. 주께서는 지금 당신의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당신 중보자로서의 역할,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은 더 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힘드실 때 있으시죠? 외로울 때도 있으시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영, 혼, 육이 너무 연약해져서 기도할 힘조차 잃으신 때도 있으시죠? 그때 예수님의 승천과 그로 인한 결과,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까지도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깜깜한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세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승천 사건이 당신의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야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승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한 중보 기도 사역과 함께 무척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더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것은 그분이 지금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천국은 이미 완성품으로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서 우주 어딘가에 숨겨놓고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었을 거야, 그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오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틀리셨습니다. 아니요,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지금 진행형으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준비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우리가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영원한 처소의 모습을 결정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결정돼요. 하지만 장차 받게 될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광은 남겨진 내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뭘 가지고 아멘 했는지를 잘 생각하며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예 저와 여러분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상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그 상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여러분 그 상, 그 상급은 오늘 우리들이 100m 달리기 어릴 때 운동에서 이기고 나서 연필 하나, 공책 2개 주는 그 정도의 상급이 아닌 거죠. 그 상급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리하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며 내게 줄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천국행 티켓을 내 주머니에 넣었으니 끝, 대충 살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결정짓지만 천국, 그 영원한 처소는 우리들의 남겨진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살필 주제는 예수님의 이 승천과 짝을 이룰 재림의 약속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재림의 약속.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사도행전 1장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예수님의 승천이 막 일어난 상황입니다. 분명코 여러분 그 승천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의 이 당황스러움을 헤아려 보십시오.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너무도 기뻤던 그 사랑하는 선생님, 그분이 영영이 내 눈앞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요? 그 사랑하던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어요.
남겨진 제자들, 그들은 분명히 외로웠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걱정됐을 겁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우리들의 남겨진 인생을 이끌어주지?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오늘의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즉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떡 벌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서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부드럽게 꾸짖으며 방금 떠나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대해 주십시오. 11절 같이 읽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이 단어를 쓸 때 옆에 있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요, 그 영어가 그 예수 할 때 this same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그 예수님이에요. 막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조금 전에 너희들 눈앞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던 중에 갑자기 그 몸이 붕 떠올라서, 여러분 제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붕 떠올라서 저 구름 위로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는 또 오시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신 게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지 생각하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The same Jesus, this same Jesus, 약속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엄청난 우주 공간에 빵빠레로 울려 퍼질 겁니다. 빰빠바바밤 하며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이들의 귓전에 크게 울리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믿는 이들과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그 무덤 가운데 일어나 되살아나고 부활체가 되고 지구에 온통 깔려있는 중력의 법칙을 다 깨버린 후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그분을 다시금 만나게 된다는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의 에녹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재림을 믿었어요. 욥도 재림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말라기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사람들이 재림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예언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재림을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그날이 무엇과 같이 이를 것이라?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너희도 준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저 유명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도 사실은 이 재림이라는 급진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날 온 세상에 있는 이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 첫 번째 설교에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의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며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서도,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는 요한계시록도 제일 마지막 부분도 그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니, 그분께서 그 마지막 날 온 우주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교회는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맞춰져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처음부터 신약 제일 마지막까지, 그것도 제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할 겁니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것, 남들 아무도 모르는 것, 이 모든 행한 일들을 직고하리라 말씀합니다. 직접 내 입으로 얘기할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들 모든 인생 경주의 결승점이요, 또한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정문이 됩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우리들의 주제어인 이 자이온이 나오게 되죠. 따라해 주십시오. 자이온. 우리는 시온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때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있죠. 천국도 이 자이온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간히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특정 이단들이 사용해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 용어 있죠. 신천지.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면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이 천국 자체를 주제로 해서 들은 설교는 과연 몇 편이나 있으십니까?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일 겁니다. 물론 설교 도중에 이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천국 자체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천국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교역자 칼빈은요,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을 썼어요. 하지만 유독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쉐드는 3권짜리 교리신학이라는 훌륭한 저서를 완성했지만 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해서는 87페이지나 할애하며 글을 썼지만 정작 천국에 대해서는 단 2페이지만을 쓰고 펜을 놓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이라는 900페이지에 달하는 이렇게 두꺼운 교리책을 쓰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단 2페이지만 썼어요. 뭐죠?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민이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민을 안고 조심스럽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이온, 천국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표현이죠. 또 내가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더 뚫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나래를 펼쳐보시죠. 여러분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목사님 저 어저께 갔다 왔는데요.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중간에 목사가 조금 오버하면 여러분 좀 반응도 해주시고 웃어도 주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천국은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합니다.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나라일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들의 느낌도 바뀔 거고요, 생각도 바뀔 거고요, 삶도 바뀔 거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바뀔 거예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될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아픈 과거들도 없어집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더 넓이, 더 높게, 더 길게, 더 깊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영원히 알아가며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천국, 우리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반가운 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평생 고대하고 사랑하던 그분을 드디어 그곳에 만날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좋으신 주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거할 겁니다. 상상해 봤어요. 저는 그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 하에 거하며 그분과 같이 있는 것 자체만도 좋잖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영원한 시간과 공간과 존재를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탐구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분의 성품이 이랬어. 그분의 능력이 이랬어.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즐거워
하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천국의 영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시간의 길이로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너무 좁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존재 방식일 거예요. 사실은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의 한 부분에 불과하겠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2차원, 점이 1차원이고 선이 2차원이고 지금 이게 3차원이라고 얘기하고 희한한 데를 4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분 자신은 수없이 많은 차원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원할 겁니다. 그게 그분의 광대하심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아무리 제 영원이라는 시간을 투자해도, 그분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며 그분과 교제해도, 제가 그분을 그렇게 많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즐거워하게 돼도, 제가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즐거워하는 일의 끝에 결단코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즐거움과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넓고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설명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더 넓으신 분이니까, 더 광대하신 분이니까, 더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놀라게 될 겁니다. 그 여정 속에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일의 기쁨을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깊게 풍성히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지루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우리들의 기쁨은, 우리들의 즐거움은 결단코 진부해지지 않을 거예요. 결단코 지겨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넓고 높고 깊고 또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분명코 그분의 부요함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반드시 꼭 천국에 가셔서 좋으신 그분과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가셔야 돼요. 천국에 안 가면 우리들에게 남겨진 옵션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그 선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지옥이라 명명했겠지, 설마 선하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그대로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요, 지옥은 문자 그대로 실제하는 곳이라 하셨어요. 이를 생생히 표현하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꽃 얘기를 하셨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는 구더기 등등을 직접 언급하세요. 또 그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관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망이라는 질병을 알고 있어요. 불치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말인즉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달이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 인생의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전혀 유쾌하지 않아요. 죽음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지금 똑딱하는 이 1초간 3명의 영혼이 죽습니다. 매분마다 180명이 죽음을 통과합니다. 매 시간마다 11,000명, 날마다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2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영혼이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점잖은 표현을 썼죠.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매일 25만 명이라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참혹한 지옥불에 던져지던지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이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미련하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곧 나의 스토리가 될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데 라는 중요한 질문에 정면으로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골치 아프다고, 아무도 죽어보지 못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라고 그 질문을 외면해 버립니다.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어봐야 알지 책임감 없는 말로 살다가 어느 날 부지부식간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대로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살지만 늘 죽음 저 건너편 그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그 짧은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삼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에 천국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99년 12월 22일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보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만큼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국, 그 자이온, 새 예루살렘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셔야만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신학교 가기 전까지 인천에서만 살았습니다. 저는 인천 토박입니다. 뼛속까지 인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92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내와 함께 강원도로 가서 5년 동안 산골 목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7년이에요. 2월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5월에 캐나다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와, 외국이잖아요, 여러분. 외국이다, 비행기 탄다,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때는 뭐 천리안이라 그래서 띠딕 뭐 이런 거라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구글을 칠 수가 없었어요. 뭘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 중에 유학이나 외국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부평의 지하상가 가서 해외 관광 안내서 한 권을 얻어온 겁니다. 캐나다 여행, 쫀스럽게 생긴 빨간 관광 안내서입니다. 지금 보면 정말 형편없는 안내서예요. 그래도 그때는 거기에 제가 앞으로 한 달 후에 가게 될 캘거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인데요, 실제로 캘거리에 대한 안내는 한 장 반뿐이었습니다. 사진도 딱 3장, 캘거리 다운타운, 밴프라고 캐나다 로키 사진 1장, 다운타운에 있는 엉뚱한 전철 사진 1장,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목사가 된 저는 그 책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열심히 그걸 읽고 매일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이죠.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캐나다 그 캘거리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것도 정보도 없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삶에 쫙 질서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 후에 내가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갈 거니까 미리미리 가게 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을 거기에 맞춰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설마 미국에 오시기 한 2주 전에 너무너무 좋은 집인데 너무 싸게 나왔다고 그 새 집을 사는 분이 계세요? 안 계시고, 너무너무 좋은 차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평상시 갖고 싶은 차인데 이게 10% 세일한다고 미국 오기 한 달 전에 그 새 차를 사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건 바보인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근거에서 오늘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캐나다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결정되는 순간 달력을 열고요, 지나간 달력은 다 버려고요, 남겨진 날들을 동그라미 해놨어요. 아, 며칠 남았구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걸 동그라미 쳐보니 남겨진 기간 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쫙 정리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남겨져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남들을 주어야 될 것들이 자동적으로 리스트가 형성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형성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제가 충동구매를 잘해도 그 기간 동안 충동구매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왜? 권리적 되니까요. 결국은 갖고 있다가 남 주고 와야 되니까요. 짐만 되고, 대신에 캐나다에 가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챙기고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내가 천국에 갈 거지, 그 소망이 제대로 있으면 이 땅에서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은 덜 중요하게 되고요, 정말로 영원한 것,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뭐죠?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남겨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꾸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곤고해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확실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그 천국 소망은 정말로 중요하며 오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잘 안 되세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저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눈앞에 가치 판단이라는 저울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앞에도 이렇게 있어요. 우선 이 저울의 이쪽 편에 제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다 올려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바랬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소원 성취.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더 이상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막 돈을 세면서 잠이 들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갖다 올려놓았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해요. 아픈 가족들이 다 낫어요. 자녀들이 다 좋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너무너무 좋게 됐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지 마세요. 곱하기 100을 하십시오. 아니 곱하기 1000을 하십시오. 그게 이쪽 저울이에요. 이건 쿵 내려가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저울의 반대편에 천국을 올려놓으면 갑자기 이 저울이 쿵 하고 내려가 버리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분노와 외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다 올려놓아 보십시오. 비즈니스는 쫄딱 망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오해받고, 신앙생활도 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재미도 없고, 몸은 병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하여 고난 중에 있던 욥이나 바울처럼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어려움을 올려놔 보십시오.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쁜 상황들에 또 곱하기 100을 하세요. 또 곱하기 1000을 하세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쪽에 천국을 올려놓으면 또 이것도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또 귀한 거죠. 자, 비밀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갔고, 매 맞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래서 배는 골고 죽을 고비 어찌어찌 넘겼다 치겠습니다. 어떻게 넘겼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끔찍한 사자에 찢겨 죽는 장면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당해 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한 가슴 설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혹시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 가기를 좀 연기하고 싶은 분은 아니 계십니까? 천국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그게 천국이 중요한 것인지는 알죠.
그러나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결론으로 삼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세상살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천국만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이 인생, 이 땅의 삶을 쓸데없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은요, 오늘 현실의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용하는 모든 시간과 행동들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금생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 생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 발로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중세 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모두는 이 땅에 그들의 진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내세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이 땅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디든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끝을 보고 거기 서서 오늘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알아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시온 땅에서 우리를 만나려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내게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엔딩 픽처를 알아요.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정말 목이 터져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같이 읽을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엔딩 픽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내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눈을 거시적으로 떠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분의 구속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태초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타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승천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이 세상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6번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모든 주제들과 그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26번 올해 걸친 그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의 진정한 소망은 대충 소망 말고 진정한 소망은 오직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십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성경 속에서만의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장에서 분명한 주님으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